우리 집 아이가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안 다쳤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너 집에서 공놀이 하지 말랬지. 그리고 이제 혼을 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웃집 아이가 우리 집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조심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부모님 어디 계셔?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200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부모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엄마는 날 싫어해. 우리 부모님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우리 그 옆집 걔는 유리창 깨뜨려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나한테 혼내고, 나는 막 이렇게 벌을 주고, 나는 우리 엄마 싫어. 이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죠? 예. 박영선 목사님의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결혼 이외에 잘못된 관계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낙태되거나 없어지게 하지 않고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게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은 문제,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래서 그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대상에 대한 그 목표점이 달라지면 사실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그냥 마냥 고통이고 어려움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관점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뭘 보고 달려가야 되는 자들인가? 3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워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 이 부활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지난주 주보에 실었습니다. 다 잘 읽어보셨지요? 기억도 나시죠?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고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신데 지난주에 실어서 잘 읽어보십시오. 자,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부활 그러면, 그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그러면 무슨 귀신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겁니다. 지금 나를 아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신령한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해서 나는 사라지고 그냥 뭐 새로운 무슨 귀신덩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부활한 육체는 노화되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신령한 완전한 몸으로 태어난다. 새로워진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될 우리,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14세기 화가였던 그 귀도 디 피에트르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저런 모습들이 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저런 곳을 향해서, 저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이게 우리 목적지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목적지, 이 목적지가 예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야. 저렇게 신령한 몸으로 내가 될 거야. 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내 삶하고는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저런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변화를 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이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것이 예수의 저 삶, 내가 저것이 내 목적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를 아는 건가, 예수를 믿는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알고 있으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이 진짜 내 삶의 목표다. 그러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식의 문제이고 참 삶의 문제입니다. 진짜 아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다. 이건 생활을 바꿉니다. 저희 집에서 이 탄수화물 이 줄인 지가 좀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는구나. 그런 다음에 그걸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뭐 줄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첫째는 뱃살이 빠집니다. 뱃살 나오신 분들 탄수화물을 절반만 줄이면 뱃살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밥 먹는 양, 쌀의 양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나니까 바뀌어졌습니다. 요즘 한국 텔레비에서 이 얘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탄수화물 다이어트 뭐 얘기하죠, 그렇죠? 제대로 알면 바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뀌어진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알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를 바꿨고, 그것을 정말 알게 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삶의 스타일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바뀌어져 가고 있다. 진짜 아는가? 진짜 믿는가? 진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걸 조금 쉬운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 스스로 온전히 이룬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와 같이 생각해서 자신들이 진정 온전한 자, 즉 성숙한 신앙임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성숙한 사람. 그건 뭐냐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로 했었던, 그리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다.
그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삶이 되어져 있는 자, 그것이 성숙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뒤에 있었던 그것들을 이제는 내 과거의 것들,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재물을 쫓고 뭐 미를 쫓고 했던 그 과거에 내가 쫓아가던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던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자체가 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성숙한 자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되는 것. 삶 자체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안다, 예수를 목표로 한다, 성숙한 신앙이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알면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한 개 할 때는 하나님은 한 10개쯤 되어 보입니다. 하나님 10개구나. 내가 근데 10개쯤 알면 하나님은 한 100개쯤 되어 보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은 100개쯤 알게 되면 하나님은 만이 되기도 하고 뭐 천이 되기, 천만이 되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알면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또 더 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를 알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질수록 내가 미숙하구나, 성숙해질수록 내가 모르는구나, 성숙해질수록 내가 더 열심히 달려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삶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삶은 풍성해지고 내 삶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주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건 죽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또 다른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상,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배워가면, 그렇죠? 닮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져 가고,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상을 여기서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제가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것 중에 이 보상, 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옮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상은 세 번째 것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그게 뭐냐면 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가지고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헬라어는 이제 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습니다. 언어를 세우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워야 되고 뭐 그냥 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배우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야, 이 성경을 이렇게 내가 헬라어로 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헬라어의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른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번역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걸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헬라어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그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럼 재밌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이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뭔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넓이가, 폭이, 깊이가 되어져야 가지 이게 뭐 깨달고 있고 뭔가 기대가 되고 그 다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헬라어 배우기 위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근데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맨날 그 이상 꼬부랑 글자 같이, 그죠? 헬라어를 보고 있으면 뭐 기대도 소망도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단계. 사진을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저분 제가 중년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봤어요. 잠깐 봤는데 저분이 이렇게 근육이 뭐 팔이 이만하더라고요. 연세가 몇 세쯤 돼 보십니까? 저분 연세가 80입니다. 80. 80인데 진짜 팔뚝 두께가 뭐 이렇고 뭐 젊은이들하고 80 하는데 다 이기고. 이분이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신답니다. 4시간.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도 보시면서도 운동하고 뭐 누가 하라서 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재밌는 겁니다.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힘이 생기고 거기다가 근육도 생기고 멋진 겁니다. 그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 그죠?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가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기대가 돼서 뭐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뭐 저는 골프를 아직 잘 못 쳐봤지만 뭐 100개 뭐 이런 거 진짜 재밌대요. 뭐 90개 되면 또 싱글 이래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단계를 넘어가 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있죠. 그죠? 신앙적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적 삶.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즐거운 여정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 것을 그냥 고통, 고난, 힘들고 괴롭고 뭐 그냥 억지로 숙제하듯이. 왜 그러느냐? 아직 그 밑에 단계, 아직 그 단계를 올라서 보지 못하니까 맨날 숙제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끌려옵니다. 기도 한번 하는 것이 괴롭고 뭔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올라서 봐야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사람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늘 그 자리에서 그죠? 억지로 괴롭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즐거운 여정이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운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거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참 멀어 보입니다. 그렇죠? 참 멀어 보이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같이 가라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셨어요. 사람들. 자, 바울을 한번 봅시다. 다시 본문을 가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좀 쉬운 번역은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자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그 목적지가 멀기 때문에, 그죠? 끝없는 길이잖아요. 그죠? 가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사람들, 가깝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여러분 우리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그리고 자신을 본받고 있는 또 다른 그 사람들을 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이 예수님처럼 완전하기 때문에 본받으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그렇게 그래 우리가 생각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안 좋은 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보면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다. 이럴 정도로 아주 약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 동력자와 싸움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 바나바, 마가 이렇게 세 명이 전도를 떠났습니다. 근데 전도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힘들다 그래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좀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걔는 갔다가 중간에 돌아온 놈 그놈 왜 데리고 갑니까?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다음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심히 다투다가 바나바가 그 약한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졌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이고 바울도 본받을 게 없네. 그렇죠? 우리가 꼬투리를 잡고 그죠? 찾기다 보면 부족한 것이죠. 다 그죠? 바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런 분이죠.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동력자 같은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예수를 그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과 절망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을 이기고 지금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옆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사실 우리 완벽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렇죠? 예수의 모습을 서로가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의 모습, 그것을 보고 찾아가라. 바울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주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렇죠?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바울, 그것을 본받으라. 나의 이 모습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받는 면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도 본받으라 할 그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가 이것을 본받으라. 너희들 나의 이것을 본받으라. 성도님들 제 모습 중에 이것들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쯤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본받으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 SFC란 말을 좋아합니다. SFC, Stand for Christ라는 뜻이죠. 우리 단체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평생 예수를 배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세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배우는 자. 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그냥 계속 배우는 사람. 그래서 100세가 돼도 100세까지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세가 돼도 배우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본이, 제가 이렇게 예수를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를 배우십시오.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나를 보면 이런 모습, 내가 본받으라 말하고 싶은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를 본받아라. 또 하나는 본받을 사람을 찾읍시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열심과 헌신, 젊은이들이 본받으셔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열정과 자유함,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별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죠? 시비를 걸지 말고 꼬투리를 잡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을, 주님 닮은 모습을 각 사람 속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부족한 것들 시비 걸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떠면서는 그저 멀리 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보면 예수 닮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을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서로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37% 이상이 부모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자기 자신, 담임 목사, 교사, 친구 이렇더라고요. 그죠? 제일 많은 신앙적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누구냐? 역시 부모다.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 이중적인 삶, 그것이 신앙을 버리겠다. 부모로서 우리가 참 경고, 참 명심하고 잘 들어야 되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돈 잘 버는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성공적인, 세상의 성공적인, 그렇죠? 그런 부모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본이 되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녀가 너 다른 건 몰라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만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믿어왔는데 너도 나처럼 예수 믿어라. 나처럼 예수 믿어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유산을,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늘 있습니다. 방해꾼. 3장 18절과 19절을 또 봅시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길은 낮은 길이고, 그렇죠? 섬김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삶이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죠? 무슨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가도록 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원수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자들이냐? 자신의 배를, 그렇죠?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영광,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게 뭐냐? 외식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그럴싸한 대접을 받으려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은 자기의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외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주의, 율법주의,
그들의 생각은 땅의 것, 여기에서 끝날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였습니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실상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더 욕망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더 가지려고 더 이기적이고 더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만드는 수많은 잘못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키워가야 한다. 분별력. 바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내 욕망을 키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비워가고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목사 의존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누구를 중간에 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사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굉장한 집이죠. 멋지죠, 그죠? 방이 6개고 화장실이 6개고 엘리베이터가 3개고 5개 벽난로가 있고 이 돈이 미국 달러로 1050만 불. 좀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그죠? 10.5 밀리언. 이 사람의 수입은 연간 4천만 불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은 많은 부를 소유함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대신 많은 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누구냐면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지금도 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잘 산다. 과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검소해야 되고 또 우리는 전략하면서, 그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1000만 불짜리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집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100만 불짜리 차를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의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죠? 자기의 배를 불리고 거짓과, 그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진리라고 말하면서 자기 배를 부리는 그런 가짜들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짜들의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짜들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배를 부리고 있는 것들이 눈이 보이는데도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겁을 먹고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한 진리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인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이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방해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즐거운 걸음들을 막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 땅에 발을 묶어서, 그죠? 더 경쟁하고 더 싸우고 더 다투게 하는 그 가짜들에 우리가 속어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이다.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를 제가 믿고 가르치고 살고 있는 저도 늘 기쁘고 그 길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저런 부와 번영을 누리고 사는 자들 보면 나도 좀 이렇게 큰 교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부를 한번 그저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새벽기도가 힘들 때도 있고 설교가 힘들 땐 더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을. 저보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추운데 목회자도 아닌데 늘 새벽마다 와서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도전이 됩니다. 저보다 훨씬 힘든데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정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가보면 혼자 와셔서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들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 제가 힘을 내고 그래, 저분들도 저렇게 가는데 나도 갈 수 있을 거야. 나도 가야지. 그리고 힘을 내고 다시 이 길을 갑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즐거운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갈 그런 동지들이,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